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주길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마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날씨가 참 좋아졌고 이제 내일은 근데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제 또 좀 추웠다가 날씨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수요예배 시간마다 교리에 관한 말씀을 좀 배우고 있지만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작정은 만물을 총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정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두신 것이 작정이신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작정한다. 뭘 하기로 작정한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면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다르게 예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예정은 무엇이냐? 구원과 관련된, 그러니까 미리 정한다는 말인데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우리가 뭐 예정하는 것은 미리 정한다 이렇게 보아서 사실은 구원의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쓸 수 있지만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 예정이라고 하면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른 용어,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과 두 번째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작정이든 예정이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부터 창세 전에 이미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인 것이죠. 그래서 작정이란 말을 우리가 어떤 말로 이제 대체해서 이해할 수 있냐면 경영 혹은 계획 혹은 섭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제 경영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 섭리, 계획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면 되게 좀 말이 뭔가 작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 이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기 쉬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뜻과 계획, 비전, 경영, 섭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맹세하시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다른 말로 이루신다는 건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경영한 것이 작정한 것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작정한 것을,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맹세컨대 내가 작정한 것을,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14장 24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전부 다 이루어졌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죠. 약속된 메시아, 오늘도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메시아께서 예언되었고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약속이, 메시아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거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테마,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메시아다. 메시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메시아가 없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지만, 만약에 메시아가 없다 그러면 죄를 해결할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굉장히 소수일 것입니다. 구원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는 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좀 지나치게 제가 얘기를 하자면, 성경은 메시아에 관한 책이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빼면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성경이 많이 약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이니까 이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님에게 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핵심 단어 두 자를 얘기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 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핵심되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그것을 이루신다. 이것을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종말이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는데 아직 세상에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와야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악인과 또 의인을 구분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천년왕국 요게 있긴 한데, 그거는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서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것이 있고, 또 전천년, 우천년 이런 것인데, 그건 좀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우리 사도행전 보았지 않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때가 되면, 그때는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그때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말세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많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젠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세상의 끝에는 다가오고 있다 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5명의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다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건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당연히 심판주로 종말의 때에 오시긴 하지만 개인의 인간의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으면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은 아직 다 성취된 것은 아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말씀의 약속은 이미 많이 성취되었지만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작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그러나 인간이 어땠습니까? 타락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아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로봇처럼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냐?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다른 말로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선한 것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프로그래머화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로봇인 거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한 길만 가는 것이 프로그래머화된 대로 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뭐가 없냐? 인격이라는 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선하게 지으셔서 다 천국 가면 되지 않냐? 왜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냐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로봇 만들어 여러분 장난감 있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장난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장난감이 그냥 내 원하는 프로그램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냥 굉장히 기계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뭐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장난감에 불과한데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 선악을 판단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조종하시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판단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 이렇게 정해놓고 했다 그러면 다 하나님 책임인데 그럼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옥 보내면 안 되시죠. 그럼 굉장히 악한 하나님이고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사실은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뭔데?
질문하냐, 힐문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지 또 불순종할지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인 것이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사실 그것이 믿어져야만 당연히 순종하는 거겠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목자이신 예수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에스겔서 34장 제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안 먹히네요. 왜 안 먹힐까요? 자, 거기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많이 찾아야 돼가지고요. 에스겔서 3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 지금 여기 보면 다윗 나오잖아요. 이 다윗은 이미 이 시기에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목자를 세운다는 거거든요. 이 목자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종 다윗이라 예수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메시아 예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냥 맨날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오늘 이제 하나씩 보면 에스겔에 나오죠. 34장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목자를 세우겠다. 그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겠다, 목자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 초반에 보면 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어리석어가지고 에스겔 말씀 이렇게 특히 서기관은 다른 사람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서기관은 율법학자니까 말씀을 많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에스겔에서, 예레미야에서, 이사야에서, 시편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분명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참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나 공부해놓고 메시아가 실제로 왔는데 메시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 BC 593년도에 한 600년 전에 예수님 오기 600년 전에 이미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쯤 사람이냐면 1000년 전에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죽었고 이 다윗을 가리키는 것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이 에스겔서가 쓰여졌거든요. 에스겔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다가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을 멸망당할 때 이런 내용들을 쓰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했지만 다시 목자를 세울 것이다. 다시 다윗을 세울 것이다. 이 말은 다시 이제 메시아를 줄 것이다. 이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셔서, 목자 되셔서 양들을 먹이신다, 양들을 인도하신다, 양들을 기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24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래서 누가 우리의 목자 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선한 길로, 기쁨의 길로, 감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메시아에 대해서 에스겔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그 목자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새벽 예배 때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화면에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다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5절의 말씀만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연한 순 같고 풍채 홍모할 모양이 없다. 그 말씀, 이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53장에 그 말씀인데, 그 뒤에 이제 5절에 그가 찔림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 모진 고난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그죠? 이사야 53장에서 이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도 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고전쯤에 이제 쓰여진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미 이런 예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또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함을 얻고, 무엇보다 구원을 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해 이미 예언의 그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게 참 슬픈 말씀이고 안타까운 말씀이고 괴로운 말씀이긴 합니다. 분명히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자만 구원 얻습니다. 남은 자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수일 것입니다. 많은 자가 구원의 문이 다 열려있죠.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까지 적진 않겠지만 노아의 홍수 때 몇 명 구원받았죠?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았다고요. 거의 100년 가까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큰 방주를 짓고 이랬으면 그 중에 지나가는 사람이 1명이라도, 적어도 한 2명이라도, 많게는 5명, 아니면 각계에서 8명, 그 정도는 되어야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가족밖에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 가운데 거했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노아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 굉장히 소수일 것 같습니다. 지금 기독교를 믿으니까 이제 선주교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2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그 중에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 저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면 뭐 20억이 다 구원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1억은 될까요? 자신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고 물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시거든요. 심지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유했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나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했을 거겠죠. 그러니까 병자도 치유하고 귀신도 귀신도 쫓아보내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이 모르신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혹은 그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뭐 예배를 하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되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또 듣는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그들은 거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자인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회칠한 무덤이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욕먹거든요. 왜 그랬냐면 위선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 되는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는 참 진실한 종이구나, 나의 진실한 친구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씀도 잘 안 하시죠. 왜냐면 말씀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에 이미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도 듣지도 않는데요. 들었으면 이미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시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에 나오는 것이 제가 뭐 만들어낸 말씀도 아니고 사도행전에 또 나오는 말씀이고, 그래서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 많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우리가 그 구원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 그 다른 사람은 파멸이 작정되었대요. 지금 아까 제가 노아의 홍수의 시대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죽어요. 싹 다. 노아의 가족 빼고는. 물로 심판하셨다고요. 그들이 뭐 천국 갔겠습니까? 죄지은 인간인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밖에 구원 못 받았다고요. 물론 뭐 8명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0억 명이 다 구원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뭐 얼마인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사람들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들은 또 한국교회 우리가 지금 한 800만 정도 되더라고요. 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그럼 800만 중에 뭐 제가 이런 말을 뭐 단언할 수는 없고
800만이 다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좁은 길인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께서 길은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제한된 구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으면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필요 없잖아요. 그가 찔릴 필요 없고 그가 상할 필요가 없죠. 그가 징계를 왜 당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데 우리 뭐하러 예배 나옵니까? 뭐 우상을 섬기든 뭐 불교 신자든 뭐 천주교 신자든 뭐 이슬람을 믿든 뭐 2단이든 3단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다 구원 받는데 우리 예배 드릴 필요 없죠. 순종할 필요도 없죠. 악을 하든 뭘 하든 다 구원 받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만 구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작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고요. 훈련의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순종했다면 40년까지 걸릴 필요가 없었고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정탐해가지고 너 정복해라 그러니까 우리 못하겠다. 그들이 너무 커 보인다고. 우리 메뚜기 같다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막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 달라 뭐 음식 달라 고기 달라 막 불평하고 우상 만들고 이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불순종하면 출애굽 1세대들은요 거의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에게 열려 있고 주 예수를 부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얻지만 그 믿는다는 것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를 목숨을 내놓고 믿었다고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나 기독교야.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해도 하나님 다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 맞으신데 그럼 공의의 하나님 어디 가셨냐고. 그럼 예수님 왜 십자가에 왜 못 박으셨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욥기 2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말씀과 동일하게 작정하시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래서 욥기에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또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욥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테스트를 받고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2배로 갑절로 복을 주시고 또 자녀도 회복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러나 욥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보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아비들이, 부모들이 잘못하니까 자녀들이 반역한 죄를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세대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세대가 40년을 광야에서 계속 고생하다가 가나안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하기 위해 40년 동안 그랬고,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불순종해가지고 하루를 1년같이 해서 40년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지 못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은 구원받지 못한 굉장히 소수를 제외하고서는 다 죽음을 당한 것이죠. 왜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출애굽 2세대만, 자녀들만 들어가고 요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고,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가고 1세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죽음을 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악평을 늘어놓으니까.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 중에 요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노아의 가족 8명 들어갔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요수아와 갈렙은 12명 중에 2명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노아의 시대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노아가 한 100년 가까이, 그때는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100년 가까이 있어도 방주를 100년 가까이 지었거든요. 정확한 우리가 연도는 알 수가 없으나 대충 한 100년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그 100년 동안의 기간을 지었을 때 사람들이 매번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홍수가 무슨 홍수야,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순종했다면 가나안 땅에 바로 1세대들도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불순종함으로 2세대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 하나님의 작정, 계획, 경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한다는 게 뭘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웃들에게 오늘 밤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황이 있고요. 지금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뭐 한 2050년 되면 500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뭐 우리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있지만 교회도 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물들을 이미 보고 있거든요. 이제 뭐 유럽에 있는 이런 교회들은 뭐 상당수 이제 교회가 무너지니까 뭐 다른 곳에 교인들이 없으니까 교회 운영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뭐 헌금도 내고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없으니 헌금도 없고 뭐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팔려나가는 것이고 그럼 교회가 문을 닫고 그렇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그들이 변질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도 좀 그런 이제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주일학교도 없죠. 주일학교도 굉장히 소수죠. 젊은 세대들도 많이 없죠. 그러면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안 늙고 평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언젠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에 사람은 없고 별로 없고 그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를 보면 참 안타까운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한 명이 850대 1로 싸웠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로봇이지 인간이 아니라고요.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남은 자만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좀 쓰라린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죠. 근데 말씀에 남은 자만 구원한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탕자가 돌아올 때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방법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이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도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남은 자만 구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21장 찬양하시고 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시고 오늘 그 다음에 찬양할게요.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노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라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놈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라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차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을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라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매월 하나님께 이 작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며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을 향한 이원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삶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